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화창한 봄 기운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말씀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렇게 입학을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치원을 졸업하고 또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모든 길을 아버지께서 은혜로 입혀주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좋은 제자가 되고 또한 아버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장성한 신앙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모든 내용이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 자녀가 전수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 신비에 아버지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튼튼히 하여서 아버지 어떠한 때를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정답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아버지 장성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두 번째 시간이죠. 성경의 네 가지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한 가지죠. 항상 첫 시간부터 말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넓게 펼쳐서 네 가지로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로마서 15장 4절과 디도서 1장 2절인데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죠. 인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디도서 1장 2절이에요. 역시 어떤 소망입니까? 영생의 소망이죠. 성경이 가리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봤을 때는 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주시는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소망,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책이 기록된 이유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가 읽을 때 말세의 경계, 말세를 경계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봤을 때 우리는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경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봤을 때는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흡수하고 나쁜 것은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말세를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세라는 것은 시기만 말세인가? 아니죠.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세 현상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과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되어 있죠.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찔렸던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모습이 요즘에도 왕왕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 요셉들이 오늘 모임을 하면서 조별 모임을 하면서 이 중에서 본인들이 가장 걸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모든 말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내쫓고 그런 모습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역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도 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피차 권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권면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상에서 만날 때 너무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 권고를 하겠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강단과 결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경계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계의 목적은 뭡니까?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져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선한 양심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길로 가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경계의 목적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믿음으로 나는 사랑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그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이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23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는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 역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덕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 말세의 모든 현상을 경계하고 돌아섰을 때 그러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이거를 듣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읽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의 마지막 장 22장을 보시면 7절 말씀에 지키는 자들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과정에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요구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시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봅니까? 지킨 사람들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과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본받아 지켜야 하는 것이지, 계속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일신의 어떤 복,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조건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지켜내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현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또 그 현상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내가 이런 세 가지 경계의 목적을 획득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4대 목적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쓴 이유가 뭡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이 얘기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거 우리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완벽하게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영생을 예수님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4대 목적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영생 또는 하나님으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또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계추처럼 교회를 출석을 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한 번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지금 영생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믿으시고, 믿음의 모든 시간을 쌓아 올리실 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잘 퍼 담으셔서 진짜 2023년도 한 주 한 주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